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분열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말씀대로 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천에 있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은 서울과 부산에 있는 분들은 이제 선거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투표권을 아마 행사하셨을 텐데 아주 굉장히 떠들떡하고 시끄러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선거 과정을 가만히 또 지켜보면서 누가 이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과 북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좌와 우, 경상도와 전라도, 금수저와 흑수저 등 이런 극단의 대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극단의 대결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치닫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이건 위험한, 나라가 붕괴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징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대결은 교회 아니라고 다르지 않는데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상당히 약하지만은 다른 교회들은 이런 정치적인 대립의 갈등이 성도들끼리도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는 교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많은 해석과 이유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해석과 이유들은 사실 표면의 일부에 불과하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 진정한 몸통은 사실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 세상 전문가들이 절대로 풀 수 없고 어떤 인간 정치인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다. 죄와 마귀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거치고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영원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승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불신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밀. 그러나 다 드러난 비밀이 되겠죠. 누구나 성경 보면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와 마귀로부터 촉발된 이 극단적인 대립, 결국에는 나라가 파멸될 이런 대립을 어떻게 우리는 봉합해야 되는가?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도 터져버리면은요,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금이 가가지고 터져버리기 전에, 그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망하기 전에 봉합해야 되는 게 봉합.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요.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라가 분열된 이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세겜에 이르렀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0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사실 유다나 이런 베냐민도 합친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온 이스라엘은 사실 북부 이스라엘 지역을 문맥상으로 볼 때 우리가 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개 지파, 그러니까 10개 지파가 되겠죠.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개 지파. 그래서 이들은 지금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아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겨서 충성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되고 다윗의 자손만이 왕이 되라.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충성을 하는데 조건을 걸고 있다.
무조건적인 충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르호보암에게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10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조건인고 하니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죠. 솔로몬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 조건을 충족할 때에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은 본문 10장 5절에 르호보암이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3일 후에 다시 와라. 3일 후에. 백성을 해산시키죠. 3일 기간 동안에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첫 번째 전문가는 6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 그러니까 나이 많은 경험 많은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에게 의논을 하고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원로 신하들이 조언이 뭐냐면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백성들의 요구, 북부 이스라엘 열지파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이렇게 지금 해답을 내리고 있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조언을 구하는데 8절에 보니까 누구냐면 왕은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그 젊은 정치인들은 11절 말씀 보면 이런 자문을 내리죠.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런 이제 조언을 내리는데 르호보암 왕은 나이 많은 경험 많은 정치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정치인들의 조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일이 지나고 3일 후에 다시 북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채택하여 답을 줍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이렇게 답을 하죠.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쪼르륵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너는 네 집이나 돌봐라. 그리고 다 단절. 우리는 르호보암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다윗 왕가와의 단절을 사실 선언하고 이것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정적인 모습으로 18절 오늘 본문 10장 18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보낸 역군의 감독 하도람, 이 하도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의지를 명확하게 이제 천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만의 왕국을 새롭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나? 성경은 15절 오늘 본문 10장 15절에 보니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끝에 보니까 예언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이 나라의 분열의 결과가 단순히 르호보암 왕이 젊은 정치인들의 조언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지금 이끌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이대 만에 다윗 솔로몬 이대 만에 이 나라를 다윗의 왕가를 두 지파 완전히 쪼그라든 거죠. 12지파인데 6분의 1로 왜 이렇게 과연 만드신 이유가 뭘까? 두 번째 우리가 진짜 이유, 나라 분열한 진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표면상에 지금 나와 있는 건 표면상의 이유인데 진짜 이유가 있죠.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의문을 던져야 되죠. 왜냐하면 이 르호보암이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는 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지 않고 뭐하러 세겜까지 올라갔나? 그럼 세겜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세겜은 저 사마리아 바로 밑에 있죠?
사마리아 바로 밑에. 그러니까 북부 이스라엘 지역에 속한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은 무려 65km. 아마 천천히 가면 3일, 빨리 가도 이틀은 걸려야 될 그런 거리. 그 거리를 가서 세겜에서 이렇게 왕으로 등극해야 될 이유가 과연 뭐가 있을까? 그 아버지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다 왕으로 등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질 않으니까 본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내려오지 않았나? 그거는요,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다. 이미 사실 르호보암 왕이 어떤 답변을 하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은 사실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10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3절에 무리가, 이 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더라. 그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요, 2절 3절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 우리 역대기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바로 이 역대하 10장 앞에 있는 역대하 9장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쓴 책이 나오면서 거기에 한 줄 나와요. 한 줄. 여로보암이 기록되어 있다. 한 줄이 나오는데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은 나라를 분열하는 원인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왜 불러들였을까? 나라를 분열하는 원인이 되는 사람이어서 솔로몬 왕 때 이미 추방돼서 도망간 그 사람을 왜 다시 불러들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의 마음이 떠났다. 다윗 왕가에서 이미 그들의 마음이 떠났다. 그럼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등극하는 그와 같은 과정들은 왜 필요한가? 그거는요, 명분을 세우기,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만의, 북부 이스라엘만의 나라를 세우는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가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단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이 많은 경험 많은 정치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젊은 정치인들의 의견을 선택했기 때문에 충성 맹세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면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실 르호보암 왕이 나이 많은 경험 많은 그런 신하들, 그 정치인들의 말을 따랐어도 반드시 나라는 분열되게 되어져 있다.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부활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재판하지 않습니까? 공의회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의회 재판에서 사실 어떤 답변을 할지라도 이미 결론 내려진 거예요.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 어떤 예수님이 답변을 했을지라도, 어떤 정말 그 사형 언도를 받지 않을 답변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르호보암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요, 이 젊은 정치인들, 이 젊은 신하들의 이 조언이 굉장히 사실 매력적인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왜냐하면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인물이 있죠. 마키아벨리. 이 사람이 뭐 뛰어난 일을 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책 마키아벨리의 이 군주론. 이런 군주가 되면은 당신은 왕위가 든든히 서고 당신은 부국강병을 이룰 겁니다. 바로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인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폭력과 공포의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압제와 폭력의 정치, 공포의 정치를 해라. 이거를 받아들여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소련의 스탈린 같은 사람, 그리고 지금도 3대에 걸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도 북한은 공포와 압제의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젊은 신하들의 마키아벨리보다 천수백 년 앞서서 군주론과 같은 그런 이론을 확립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최고 통수권자 자리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이를 갖다가 기가 나처럼 그냥 막 몸을 걸레가 만들 정도로 쏴가지고서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몸하고 목을 갖다가 딱 얹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구경하게 했대잖아요. 뭡니까? 공포정치예요. 공포정치. 니들도 까불면은 내 고모부다 말이야. 고모부 이렇게 됐단 말이지. 니들도 까불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했더라도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의견을 따라서 대답을 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똑같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역대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그들이 이 북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건 조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이 억압과 이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 이 조건조차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 솔로몬 왕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20년 동안 졌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건축물들을 졌는데 우리 두 번이나 역대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역군으로 안 썼다, 노역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역대하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는데 뭐냐면 15만 3,600명이 나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7만 명은 8만 명을 하면서 일시키는 거예요.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수많은 또 다른 건축물들도 나중에 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졌습니다. 우리 역대하 8장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남아있는 사람들, 8절에 곧 이스라엘이 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9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건 조건 자체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어려운 일 시키지도 않았는데 만날 불평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시킨다, 헌신하게 한다, 힘들게 한다. 가만 보면 하나도 안 한 사람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이런 핑계를 대서 나라를 극심한 분열로 이끌어가가지고 결국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바로 왜 이유가 뭐냐? 그 진정한 이유는 아까도 봤지만 역대하 10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 10장 15절에 이 일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 일은 나라가 갈라지는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미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아이야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아이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옷을 12조각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10조각을 이렇게 가져가 주지 않습니까? 그 나누는 이유가 뭐냐? 왜 여로보암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새로운 나라를 만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나? 그거는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나는 하나님이죠, 나를 버리고 시론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솔로몬 왕,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본인이 직접 우상 숭배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우상 숭배를 방치했다.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가르치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그러면은 1000명의 처첩이 있잖아요. 1000명의 처첩.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우상을 다 가져왔는데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벌떼같이 달려올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결혼할 때 얘기한 거랑 다르지 않냐? 외교 특권이 있다 뭐 어쩌다 나의 권리다 뭐 어쩌다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왜 망해하느냐 수많은 골칫거리들 수많은 도전들 공격들 이거 머리가 찌끈찌끈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냥 가만 놔두면 조용하다 조용해. 그 1000명의 처첩들이 가만 놔두면은 나를 와서 귀찮게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느 교회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목사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까요?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게 된다면 당신이 뭔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간섭하고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귀찮게 하고 공격하고 괴롭힐 텐데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솔로몬처럼 모른 척하고 그냥 나는 모르겠다. 가만 놔두면은 나는 속은 편하지. 누가 뭐라 그러겠냐? 가만 놔두면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될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 사람이 그걸 가르치지 않고 가만히 있다. 하나님은요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얘기 안 하고 좀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요 저는요 가르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저는 말씀에 불순종한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해도 가만히 내가 안 하잖아.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니까 내가 왜 귀찮은 거 자초하냔 말이죠. 저 얘기하면은 틀림없이 벌떼처럼 달려올 텐데 여하튼 자신이 우상 숭배를 안 했을지라도 방치하면은 이게 불순종인 거예요. 말씀의 불순종. 그리고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놔둔 거고요. 르호보암은 교만이 있어요. 교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만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성경은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요 그 사람이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고 겸손해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 남과 북, 경상도와 전라도, 금수저와 흑수저 정말 이런 극단적인 이 대립으로 여러분 두쪽 난 가족이 멀쩡합니까? 두쪽 난 교회가 멀쩡하냔 말이에요. 왜 망해가는 그 길로 지금 치달고 있는가?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교만.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화를 법제하려고 그러고 낙태를 법제화하고 간통죄를 폐지하고 유물론적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배금주의를 따라가고 성공주의를 따라가고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고 나는 넓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은 머리 튼 사람이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너무나 지극히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 되면 분열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영적으로. 왜 분열하냐? 우상 숭배, 교만.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먼저 영적으로 교만했던 거, 우상 숭배를 방치했던 거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한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잘 보세요. 5절에 보면은요 3일이죠. 3일. 12절에 보면은요 이 3일이 두 번 나옵니다.
3일 만에 3일 만에 3일이 3번 나와요. 3일이. 이 3일이 뭘 중요하다고 3번이나 나오고 있냔 말이에요. 이 3일 동안 르호보암 왕은 뭐 했냐? 사람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한 거예요. 다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조언을 구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건 뭐냐면은 그게 다였다. 사람 전문가에게 조언 구한 게 다였다는 거예요. 그 3일의 기간 동안 성도라면은 사람 전문가에게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나중에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전혀 사람에게만 물어본 게 그게 다였다.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 그럼 3일이라는 시간은요, 짧은 시간 같지만은 그거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고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역정과 얼마든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3일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했습니다. 에스더가 3일을 금식 기도했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주르륵 유다 사람을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 나도 3일 금식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은 말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온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도 있는 어떤 위대한 일도 이룰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3일이란 말이에요. 이 3일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중요한 이 3일이라는 시간을 르호보암은 안타깝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신앙에 매몰되어서 사람만 찾아다니고 있더라. 사람만.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이게 교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사람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절체절명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이나 찾아다니고 세상적인 수단이나 추구하는 기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축복의 길을 져버리고 스스로가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과 심판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 분열의 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하고는 다르죠. 주장하는 드러난 내용하고는 다르게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그 영적인 부분에 있었다. 말씀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무시했던, 불순종했던 부분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오늘 이 심판의 몽둥이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로보암을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이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심판의 방망이인 북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은 그러면 옳으냐? 그러면 심판이든 축복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실 때 반드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실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으니까 가룟 유다는 옳으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로보암의 행동이 옳으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역대하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이 성경에서는 배반자다, 다윗의 집을 배반한 배신자고 반역자라고 사실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에서는요,
이스라엘 왕들은 한 명도 다루질 않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한 명도 다루지 않아요. 왜 안 다루냐면은 왕으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거는 나라가 아니다. 왕이 아니다. 반역자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들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그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뜻대로 되지만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뭐냐? 심판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 길로 갑니다.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갑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까지 말하면 차라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안 태어나는 게 좋았다. 그 사람은 오히려 안 태어나는 게 또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은 모든 사람, 모든 도구는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길로 걸어가면은 하나님의 복 받는다. 잘 알고 있어요. 또 이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저주 받는다, 심판 받는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미스테리는 뭐냐? 아는데도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거야. 그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사울이 알아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다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이길 거다는 거. 이길 거다. 너는 나를 이길 거야. 넌 승리할 거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과 축복은 하나님이 주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건 내가. 처음에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종착점이 완전히 정반대.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이 생과 내 생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가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런 분열의 고통을 왜 겪는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 결론으로 과연 소망은 어디에 있나? 여러분, 왜 이 마귀는 이렇게 악착같이 아담과 하와를 분열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께는 가정을 분열시키려고, 가인과 아벨을 분열시키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마귀는 악착같이 이 르호보암 때도 이 불화살을 갖다가 팽팽 날리면서 분열의 불화살을 날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대한민국에 이 분열의 불화살을 그렇게 날리는 이유가 과연 뭐냐?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요, 분열된 가정, 분열된 일터, 분열된 교회, 분열된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성도의 소망을 앗아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분열을 통해서 아무리 극심한 코로나와 같은 고난, 가장이 건강이 중병에 걸렸거나, 가장이 직장이 그만두게 됐거나, 가장이 사업이 망했거나, 중차대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 된 가정은 극복해냅니다. 이겨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고난인데도 분열된 가정은요, 모래성 무너지듯이 휩쓸려 쓰러져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분열의 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분열의 화살을 던져요. 숨어서 안 보이는 데서 이 여로보암 같은 하수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분열의 화살을 던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대국이죠. 그 나라의 그 바벨론 성은요, 지금도 미스테리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문은 만들어놔서 복원을 해놔서 문을 어마어마하게 뭐 화려하고 대단하죠. 높고 두껍고 도무지 사람이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점령하냐? 왜 망했냐? 안에서 열어주면 망하는 겁니다. 안에서 문 열어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분열되면 소망이 없어요. 분열된 가정, 분열된 교회, 분열된 나라 망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이 정신이 중요한데요. 이 하나됨, 분열과 하나됨은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무시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 되는 정신,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을 차려라. 하나됨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존중하는 정신이 무너져 내리면은요, 나도 끝나지만 내 가정도 끝나, 일터도 끝나, 교회도 끝나요. 나라도 끝나는 거예요. 나라도.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마귀가 쏜 불화살에 완전히 극심한 지금 분열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봉합해야 되는 거예요. 봉합. 뭘로 봉합하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다시 그 말씀으로 이 나라가 서게 하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신. 그래서 잠언서 18장 14절 말씀에 공동 번역은 잠언서 18장 14절을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만 살아있으면 병도 이긴단 말이에요. 아무리 죽을 병이 와도 정신만 살아있으면 이긴다. 정신이 꺾인 사람은 희망이 없다. 정신만 이게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정신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낙심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소망을 뺏기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정신이 중요해요. 정신이.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마귀가 어떤 불화살을 쏴도 그 화살을 소멸시키고 하나됨의 기적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예배당 자리와 온라인 자리에 나온 우리 보합의 권속들의 발걸음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이런 하나 되는 복음 정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안타깝게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불화의 물을, 잔잔한 호숫가에 불화의 돌멩이를 던지고 파문의 돌멩이를 던지고, 그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저주받을 웅덩이를 자기가 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됨이, 형제가 하나됨이, 신앙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존중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가질 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됨이 얼마나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지 3절에 보니까, 133절에 보니까 중간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도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하나 되는 바로 그 자리, 거기 형제가 연합하는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그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분열된 데는요, 하나님 복을 안 줍니다. 분열된 가정에 복이 왔다가도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져요. 분열된 가정, 분열된 일터, 분열된 교회, 분열된 나라는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 될 때,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가정은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는데 영생의 복까지 받습니다. 이생의 복을 받고 내생의 복을 받아요.
우리 보압의 권속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거기서 복을 이루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돼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선거를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 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축복을 내 차는 게 아니라, 분열돼서 내 차는 게 아니라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개인, 가정, 일터, 교회, 우리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아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걱정입니다. 너무나 분열의 영이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 넓은 사람이라고 동성애도 받아들이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내버려두고 방임하고 교만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네요. 제2, 제3의 여로보암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국회가 처음 세워질 때 기도로 국회의 문을 연 나라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압의 모든 예배당 자리, 온라인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 정신을 바라주셔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개인이 아버지 그 가정이 하나 되고 일터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는 축복의 통로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올리며 이제는 우리 구세주 십자가 보혈로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온라인 자리 예배당 자리 나와 주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저들의 마음의 소망, 기도의 제목 위에, 보아부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